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전에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여행을 하시면서 집리 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바기와 같은 그 산악지대에서요. 그 창밖으로 이렇게 구름이 잡히는 그런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집리를 타고 창밖을 내려다보면 저 밑이 보이지 않는 그 절벽이 그런 모습에서 정말 아찔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그 한국에서 처음 단기 선교를 온 팀들이 그런 침리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침리를 타고 갈 때 모든 외국인들이 다 얼굴이 막 하얘져 있는데 그 조그만한 필리핀 소년만큼은 아무런 뭐 겁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겁 안 나? 그러니까 운전사가 우리 아빠인데요. 그러더랍니다. 참 믿음에 대한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기쁨 바이러스 2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 후에 말 그대로 능력자가 된 베드로와 요한이 정규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는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린들이 성전 입구에 아주 많았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죠. 사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라붙은 근육이 순식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정말 번쩍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지, 그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고 뛴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 사람들에게 말하죠. 당신들 왜 우리 스스로의 경건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 정도만 인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두 번이나 강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는, 또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완벽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안진뱅이 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즉 아무리 성경에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설교를 또 열심히 들어서 그 약속들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은 유익을 실질적으로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시대에 지금처럼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장르의 말씀을 손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까? 요즘에 뭐 모르면 유 선생한테 물어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유튜브에서 뭐 필요한 말만 입력을 하면은 웬만한 정보들은 다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성도들도 좋은 설교, 강의, 저희와 같은 묵상 채널들, 이런 것들을 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그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자기 양식을 뭐 이고 애기를 뭐 업고 이러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그런 믿음과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여기서 두 행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실제와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오관에 의해서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나 증거는 인간의 오관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증거가 인간의 오관으로 감각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보이지는 않지만 물증과 같이 분명한 거라는 거죠. 구약의 신앙인들은요,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 속에서도요, 움츠러들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감사하면서, 특별히 감사하기 어려운 점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감사 조건들이 실제로 생겨나게 되면서 여러 면에서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미치니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이 새로운 차원에서 저에게는 들어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무릇이라는 의미는 뭐 모든 것, 모든 사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잠시 멈춰서서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점검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묵상을 할 때 또한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나아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말씀인 걸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얼마나 멋진 믿음인지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와, 정말 멋있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하박국의 믿음하고 서로 궤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는요, 요즘에 내가 하나님을 참 믿지 못하고 산 시간들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믿음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 그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뭐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산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고 깊은 사정을 들여다보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힘든 인생을 정말 몇백 년, 몇천 년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사실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2년여 상간여로 이렇게 천국에 가셨는데요. 제가 입간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먼저 천국에 가 계시면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장면이 제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씻기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것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